할렐루야. 말씀과 통해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감동으로 그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22일 월요일 우리 사도신경으로 말동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출병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유출이란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출병이란 멈춰야 하는 때에도 멈추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출병은 사람의 생식기로부터 무언가가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병적인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아주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다. 우리가 이 부정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에 대한 이 규례의 방법 또 이 규례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부정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죄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유대인 공동체가 이 부정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좀 더 깊이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인 공동체가 이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시나에 나오고 있는 세테르 토롯에서 부정한 것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이나 도구, 옷, 음식, 음료수 등에 미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제의적인 오염 상태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속에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그 영향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성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규례는 오늘 레위기 15장이 아주 베이스가 되겠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한 사람에게 유출병, 그러니까 고름, 피 등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거나 그것이 안에서 엉겨붙어 고여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레위기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때에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동화를 함께 들으시면서 혹은 이 말동화를 끝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오염된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를 다시 한 번 더 공동체 안에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안으로 합류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유칠병이란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 드러난 병이 아니라 속에 가려져 있는 성병, 속에 가려져 있는 이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오염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 우리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한번 보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이 아침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육만 멀쩡하고 튼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정말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끗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질문해 보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유출병 같이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이러한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15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두려워 가운데에 있는 그런 병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이 병은 이런 병이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고쳐지면 된다, 이렇게 나와 관계하면 된다라고 하나하나 그렇게 섬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었던 31절 하반부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해라, 죽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병과 연약함과 부정함 가운데 또 은밀함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서 그냥 우리를 너무 창피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그 병 가운데 그냥 두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끝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명확한 그림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수술대 앞에 서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몸의 일부가 골마서 자꾸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난 괜찮아 하고 거기다가 치료제를 바르고 밴드 붙여놓으면 그 병이 정말 나아지는가? 어떤 병은 내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술칼로 째내어서 우리가 썩거나 아니면 그런 아픈 골마 있는 부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드러낼 때 진짜로 건강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죠. 혈루증이라는 것은 오늘 레위기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유출병에 속해 있는 한 병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많이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당시에 겉옷 맨 아래 옷수를 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입던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그 옷 맨 아래에 술을 달았는데요. 이 술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붙잡은 것은 예수님의 그 옷에 달려있는 바로 그 율법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히려 그 여인은 죽어야 되죠. 혈루병을 앓고 있는데, 유출병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 속죄제, 번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여인은 나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 법을 온전히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해 그녀는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레위기 15장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남들이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부정함이 있다면 그것을 숨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내가 부정한 모습을 숨기고 있느라 공동체에 전염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도 또한 나의 죄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부정함이 있다면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와 번제제가 되신, 번제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